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동춘 교수입니다. 매사에 조심해야 하는 상황에서 편히 지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사태가 어서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지난주에 이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수고들 탐구 및 평가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의 수고를 살펴봤지요. 특히 각 정부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어떤 수고를 했는지를 살펴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은 남한교회의 수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에서는 북한교회의 수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남한교회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 어떤 수고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분단 초기 상황이죠. 분단 초기에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분단 직후에 통합된 정부를 세우려는 전략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대략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노력이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남한 단일 정부,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북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남한의 단일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전략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중도파의 우익 지도자였던 김규식과 정치적 좌익으로 알려진 여운형과의 좌우 합작 정책이 있었습니다. 좌와 우와 합작해서 하나의 정부를 가지려는 이런 노력들이 있었죠. 세 번째 노력은요. 김구 선생께서 애쓰신 남북협상론입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방문을 했죠. 거기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는데 우리 수업에서 기회가 됐는 대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님에 의한 남북협상론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1945년 10월 김일성에 의해 제기된 혁명적 민주기지론이라고 하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이 전략을 김일성이 제시하게 된 데는 북한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경제 지리적으로 남한의 경제력을 월등히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자신감에 의해서 내놓은 전략이 바로 혁명적 민주기지론이었죠. 다섯 번째 전략은 1945년 남로당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제안된 인민전선 계획입니다. 이 인민전선 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에게 제공되어질 강의 노트에 각주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보시고 나중에 더 역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서 통일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 북한 선교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략 5가지 정도로 1945년부터 48년 사이에 통합된 정부를 세우려는 전략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5가지 전략이 진행되어지는 중에 남한의 교회에서는 3가지 통일 입장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입장이
감리교 목사인 김창준 목사가 조직한 기독교 민주동맹에 의해서 하나의 통일론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민주동맹은 미군정과 남한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미군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는 것을 반대했죠. 그리고 남한의 단독 정부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946년에는 통일된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시도를 애쓰며 했습니다. 두 번째 통일 입장은 한국신학대학의 교수였던 김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공산주의자들이 신앙을 가질 권리가 있고 그들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인정한다면서 그들과 함께 통일된 민주정부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1945년 8월 내적으로는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한국이 영세 중립국을 선포하는 내용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중립국 통일 방안을 내놓았죠. 이 중립국 통일 방안은 한때 남한 사회에 크게 회자되는 담론이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우리 수업이 진행되어지는 중에 한 꼭지로 크게 다룰 부분입니다. 그때 가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통일 입장은요. 지금까지도 주류 한국교회의 주류 통일론이 되어 있는 것으로요. 북에서 월남한 분들과 신앙적으로는 보수적이고 정치적으로는 극우파인 조선민주당의 일부 멤버들로서 이들의 반공주의는 이승만을 지지하는 토대가 되죠. 이들은 공산주의자들을 적그리스도 집단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투쟁을 루시퍼와 가브리엘 사이의 형이상적인 투쟁으로 그렇게 보죠. 철저히 반공주의적 입장입니다.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입장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통일 입장이죠. 지금까지도 이 입장은 한국교회의 주류 입장입니다. 물론 시대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다소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주류 입장입니다. 이렇게 해방 직후에 이러한 반대되는 입장들이 이제 서로 갈등하며 긴장하며 전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가 민족 통일의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시기가 있습니다. 자, 출첵 시간이 돌아왔군요.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의 답을 적어 제 폰으로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말입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폰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저는 1980년대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980년대를 주목하자고 제안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이후에 설명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민족 통일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1972년에 7.4 공동성명서가 발표되면서 한국교회는 교회가 통일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게 됩니다. 이 1972년에 7.4 공동성명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최초로 남북 정상 간의 합의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남북 공동성명서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동성명서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업 내내 이 7사 공동성명서 문제가 이야기가 될 거예요. 오늘은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이런 성명서가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후의 수업에서 계속 이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전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에 들어서기 이전인 1970년대 말까지 한국교회가 통일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고 일부가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통일의 당위성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몇몇 인사들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우리 수업에서는 NCCK라고 보통 일컬어질 텐데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한국교회 논의가 전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 통일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던 교회의 태도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주화 운동과 함께 민족 통일을 시대에 주어진 교회의 사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여전히 NCCK를 중심으로 한 인식이었지 한국교회 전체의 인식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도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히 반공 이데올로기가 우세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민주화가 진일보하면서 문민정부가 탄생했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일 문제는 공식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북한을 반공 이데올로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 상대자로 인정한 상태에서 통일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을 한다고 정부가 이야기를 했어도 여기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많은 반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전의 분위기에 비하면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북한을 반공 이데올로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자로 인정한 상태가 되었다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사실이었던 거죠. 이러한 남북한 화해의 분위기는 노무현 정부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이 다시 경색 국면에 접어들고 맙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단이 중단이 되기까지 하면서 더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죠.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남북의 대화의 물꼬가 열리게 되죠. 그리고 오늘에 이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정부가 바뀜에 따라 통일 논의는 진일보하기도 하고 정체가 되기도 하는 변화를 맞듯이 한국교회도 통일에 대한 시각이 시시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혹은 정부의 통일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통일관을 보게 하죠. 이러한 이유들로 한국교회는 북한교회와는 달리 일치된 통일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북한교회는 늘 한결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한결같은 통일관,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치된 통일관을 가지고 북한교회는 늘 이야기를 해옵니다. 반면에 한국교회, 남한교회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달리 일치되지 않은 통일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죠. 살펴보면 한국교회 내의 통일관은
7.4 공동성명서 지지 여부에 따라 다른 통일관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북한은 어떤 나라이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태도에 따라서 다른 통일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내에 이런 다양한 통일관은 앞에서도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만 두 가지 방향에서 정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진보, 보수, 중도라고 하는 방향이고요. 다른 하나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즉 한기총과 NCCK라고 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오늘 수업에서는 진보와 보수 그리고 중도가 각각 연대별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 통일관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수업에서 진보, 보수, 중도라고 구분하는 것은 신앙 노선에 따른 구분이고요. 한기총과 NCCK라고 하는 구분은 연합기관에 따른 구분입니다. 물론 이 수업이 구별하는 보수와 진보의 구별은 일반적인 구분에 따른 것이지 개개교단의 신앙 노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편의상 구분을 하고 일반적인 구분의 방식을 따라서 정리해서 우리의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니까 개별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연대별로 한국교회는 어떤 통일관을 신앙 노선에 따라 보여줘 왔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960년대를 살펴보면 보수적 신앙을 가진 쪽에서는 복음전도에 기초한 민족 복음화에 대한 열망을 더 견고히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선민족 복음화, 후 민족 통일론이 보수 진영에 의해서 제기가 되죠. 보시다시피 민족 복음화가 먼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 통일은 나중에 민족 복음화가 되고 난 다음에 민족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관심을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1960년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의 입장에서는 보수 일본도에서 진보가 작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분단 이후, 한국전쟁 이후 보수적인 분위기가 한국교회를 지배를 했죠. 물론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그러다가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진보적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대북공정 거부와 증오심에 기초한 북진 통일을 지향을 하고 남북한 상호 인정 그리고 대화를 전제로 하는 평화 통일을 주창하는 내용이 1961년도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독교 통일연구기구 설치를 제안하고 남북한 상호 적대 감정 해소와 화해를 위한 회개 운동을 전개하자는 제의를 1966년도에 합니다. 그리고 국제공산주의의 다양성과 대화 가능성 및 변화 가능성에 대한 소개를 1968년도에 합니다. 이렇게 보수적인 분위기가 일변되어 있던 당시에 점점 작지만 진보적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1970년대의 한국교회 통일관을 살펴보면 보수적 입장은 60년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진보적 신앙을 가진 분들은
7.4 공동성명서에 힘입어 진보진영은 민족공조라는 차원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유신체제 등장 이후에 진보적 운동은 굉장히 거세지죠. 유신체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 혹은 정부가 국민권을, 시민권을, 주권을, 시민의 주권을 대단히 제한하고 강제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진행했던 그런 체제를 말하죠. 이때 진보적 운동은 굉장히 거세집니다. 이 7.4 공동성명은 우리의 수업에서 뭐 여러 차례 다루게 되겠는데 1972년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일성 주석하고 상호 대리인을 앞세워서 공동성명을 냅니다. 이게 이제 7.4, 7월 4일 날 발표된 공동성명인데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의 수업에서 자주 다뤄질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언문이고 굉장히 중요한 통일을 향한 몇 가지 중요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7.4 공동성명서에 의해서 진보진영은 민족공조, 그러니까는 민족이라고 하면 남한, 북한을 다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한의 공조라는 차원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80년대를 살펴볼까요? 80년대의 보수적 입장은 북한 선교라는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목표로 하여 진보 진영과 차별화된 행보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북한 선교에 대한 태도는 매우 전투적인 성격을 띱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배타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태도로 북한 선교에 대한 태도를 취합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나중에 이 공격적 또는 전투적 북한 선교의 방식에 대한 평가를 우리 수업에서 중반 이후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진보적 신앙을 가진 분들은 기독교 통일운동이라는 방향을 잡습니다. 여기에는 세계교회가 주창한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적극 반영하지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신학에 의해서 발전되어진 선교 개념인데 지난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 신학 개념은 하나님은 어느 나라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에든 다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신학 입장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 신학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적극 반영하여 기독교 통일운동이라는 방향을 잡습니다. 1988년 제가 아까도 1980년을 주목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 1988년 2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37차 총회 여기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것을 일명 88년도에 발표했다고 해서 88선언이라고 합니다. 이 88선언은 하나님의 선교에 기초한 남북통일운동사의 하나의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 80년대에 국외에서는 도잔소 회의와 근리온 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개최돼서 여기서 남북교회 지도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고 그리고 굉장히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국외에서 이런 남북 교회 지도자가 만나는 일을 진행을 했던 거죠. 1990년대를 볼까요? 1990년대의 보수적 신앙은 북한 선교 운동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여전하였지만 놀랍게도
부분적으로 에큐메니칼 진영의 희년 운동을 일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과 남북 나눔 운동을 연대함으로 진일보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지요. 이 90년대를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은 민족통일운동의 일환으로 희년운동을 전개함으로 하나님의 성교를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라고 이 이야기를 하죠. 세계교회협의회 주선으로 한국 기독교와 북한 기독교도 연맹 사이의 가장 중요한 대화 사건을 WCC가 진행을 합니다. 남북 기독교 국제협의회, 근리온회의 이런 외국에서 열리는 이 회의가 1986년, 1988년, 1990년, 1995년에 걸쳐서 열렸는데 이 모든 것을 WCC가 주관을 해주고 주선을 해줬죠. 그리고 제1대한기독교총회와 북미주 기독자회의, 유럽 기독교 교회를 매개로 통일운동이 바깥에서 활발하게 전개가 됐습니다. 이러한 외부에서 지원해주는 힘이 안에서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에 힘을 굉장히 보탰죠. 2000년대를 살펴볼까요? 2000년대에 보수적 입장을 가진 분들은 여전히 친북 세력에 대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입장을 점점 강화를 시켰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수업에서 더 다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진보 진영에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남북 교류에 힘입어서 북한과 직접적인 교류가 가능해지자 평화를 위한 종교회의 및 타종교와의 연합운동을 진행합니다. 이 2000년대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다시피 김대중 정부와 뭡니까? 그 노무현 정부가 있던 시절 아닙니까? 이 2000년대에 그래서 북한과 상호 교류를 하고 대화를 하자는 입장의 정부였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공식적인 남북 교류에 힘입어서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분위기를 활용을 했죠. 네. 2000년대에 들어와서 획기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2010년대를 볼까요? 2010년대는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 간의 갈등이 심화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보수적 태도를 보이고 다시 남북 간의 분위기가 굉장히 냉랭해졌죠. 네. 금강산 관광도 중단이 됐고 그리고 개성공단도 가동이 중단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냉규류가 아주 깊어졌죠. 진보 진영은 보수 정권의 재집권으로 인해 일종의 신냉정기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애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에 보여주었던 그 열린 태도가 이제는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닫힌 태도로 바뀌고 말아 남북 화해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해졌죠. 2020년대를 들여다볼까요? 2020년대는 보수적 입장과 진보적 입장 간의 갈등이 여전하지만 드디어 2018년 이후에 수차례에 걸친 대화가 가지고 오는 긍정적인 경험을 한 일이 통일담론의 변화를 가지고 오죠. 아, 만나니까 좋아지는구나. 자주 만날수록 좋아지는 거구나. 대화는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깊게 인식을 하기 시작했죠. 다시 한번. 결국 2018년 진보적 정권이 들어서면서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시도하므로 다시 2000년대 이상의 화해적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이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화해와 평화 신학적 담론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또다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남북 관계를 푸는 일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죠. 어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통일 논의를 더 깊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필요하죠. 중도의 입장을 보면 중도는 이제 보수와 진보의 중간이라고 얘기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보수적인 색깔이 더 나타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진보적인 색깔이 더 나타나기도 하지만 중도가 진보와 보수의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애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도적 입장을 가진 그룹에서 내놓은 몇 개의 선언문들이 있는데 그 선언문들 중에 1993년 4월 17일 내놓은 남북나눔운동 창립 선언문, 남북나눔운동의 4가지 실천 방안이라고 하는 이 문서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기회가 됐는 대로 전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2월 19일에 1994년 한국기독인 통일선언이라고 하는 선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21일 계속되는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하는 기독인의 입장이라고 하는 문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에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3.1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중도적 입장을 가진 이 4개의 선언문을 왜 주목할 필요가 있는지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의 선언문을 좀 주목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수업에서 이 선언문의 전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먼저 주목하고 싶은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다시피 1988년 2월 29일 NCCK에서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이라고 하는 약칭하여 88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겠습니다. 그리고 1989년 4월 2일 문익환 목사님이 방북을 하고 난 이후에 발표한 성명문이 있는데 4.2 남북공동성명입니다. 그리고 한기총이라고 약칭하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1996년 12월 17일 발표한 선언문이 있는데 한국교회의 통일정책 선언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목하겠습니다. 그리고 1998년 11월 9일 이것은 NCCK에서 88선언을 발표한 이후 10주년이 된 이후에 기념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88선언 10주년 기념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 선언문에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웠게도 2004년 8월 15일 NCCK와 한기총 이 두 개의 갈등 구조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두 개의 연합단체가 만나서 8.15 광복 59주년을 맞으며 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이 발표문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이 성명서를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1일 발표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3.1
선언문이라고 하는 이 선언문도 주목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에 WCC 제10차 총회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한반도 통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선언문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 또한 굉장히 귀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우리 수업에서 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25일 NCCK에서 4.27 그러니까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있었던 이후 1주년을 맞이해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 성명서 또한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19일 NCCK에서 발표한 성명서인데요. 2018년 9월에 평양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9월 평양 공동성명서 발표 1주년을 기념하는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 성명서라고 하는 성명서가 있는데 이 성명서 또한 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수업 중에 이미 말씀을 드린 바대로 이들 선언문 중에 한국교회가 발표한 선언문 중 가장 큰 방향을 불러일으켰던 소위 88선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즉 NCCK가 1988년에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에 가장 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선언문이 모든 한국교회의 통일선언문의 시금석이 되었다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한국교회의 통일 리더십에 있어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NCCK조차도 공식적으로 88선언문이 자신들의 통일 방안에 대한 입장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NCCK가 88선언 이후에 많은 성명서 내지는 선언문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8선언문을 넘지 않는다, 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이 88선언문은 매우 중요한 선언문이요. 그리고 이 선언문을 아직 능가하는 선언문이나 성명서가 발표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수업에서 이 88선언문에 주목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후의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88선언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며 같은 피를 나눈 한 결회가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 대립하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을 극복하여 통일과 평화를 이루는 일이 한국교회에 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임을 믿는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즉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것, 통일과 평화를 이루는 것, 바로 이 일이 한국교회에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리고 선교적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런 고백하에 정의와 평화를 위한 선교적 전통을 한국교회는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하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지 100년이 지나는 동안 공교회가 저지른 민족사에 대한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참 소망이었던 해방과 독립을 실현하고 애써왔다. 일제치하에서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3.1운동에 앞장섰으며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도
분단의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는 피난민들과 전쟁 고아들과 희생자들을 돌본 것은 한국교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계의 정치 구조와 이념 체제로 말미암아 한반도는 분단을 맞는 속죄양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고발을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반도의 남북 분단은 현대 세계의 정치 구조와 이념 체제가 낳은 죄의 열매이다. 세계 초강대국들의 군사적, 이념적 대결, 상호 분쟁 속에서 한국 민족은 속죄양의 고난을 당하여 왔다. 이 부분은 이미 지난 수업에서 분단과 한국전쟁의 원인과 이유, 책임론을 다루는 분야에서 이미 여러분이 이해가 되신 부분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88 선언문 안에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난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결국 한 민족의 분단, 그러니까 한국 민족의 분단은 세계 초강대국들의 동서냉전 체제의 대립이 빚은 구조적 조약의 결과이며 남북한 사회 내부의 구조학의 원인이 되어 왔다. 네. 그러니까는 세계 내의 구조적 죄악의 결과이자 결과로 나타난 이 분단의 형편이 남북한 사회 내부의 구조의 악의 원인이 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분단으로 인하여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범해왔죠. 우리는 갈라진 조국 때문에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을 미워하고 속이고 살인하였고 그 죄악을 정치와 이념의 이름으로 오히려 정당화하는 이중의 죄를 범하여 왔다는 사실입니다. 분단은 전쟁을 낳았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 방지의 명목으로 최강 최신의 무기로 재무장하고 병력과 군비를 강화하는 것을 찬동하는 죄를 범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는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각 분야에서 외세에 의존하게 되었고 동서냉전 체제에 편입되고 예속되게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민족 예속화 과정에서 민족적 자존심을 포기하고 자주 독립 정신을 상실하는 반민족적 죄악을 범하여 온 죄책을 고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분단의 원인, 분단의 이유, 한국전쟁의 원인, 한국전쟁의 이유를 그대로 이 선언문 안에 고백을 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게 하는 죄를 범하게 했고 그 범한 죄를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오랜 증오와 적개심을 품고 왔던 일이 우리의 죄임을 하나님과 민족 앞에서 고백하는 그 두 번째로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민족 분단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침묵하였으며 면면이 이어져 온 자주적 민족 통일 운동의 흐름을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단을 정당화까지 한 죄를 범했음을 고백한다. 이게는 분단을 정당화한 거 이것도 죄라고 하는 것이죠. 남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각각의 체제가 강요하는 이념을 절대적인 것으로 우상화하여 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반역죄이며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하는 교회가 정권의 뜻에 따른 죄이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통일 방향과 정책이 마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통일 정책과 방향이라고 그렇게 해석한 모든 것,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히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종교적인 신념처럼 우상화하여 북한 공산정권을 적개시한 나머지 북한 동포들과 우리와 이념을 달리하는 동포들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죄를 범했음을 고백한다. 이것은 계명을 어긴 죄이며 분단에 의하여 고통받았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한 죄이며 그들의 아픔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지 못한 죄이다. 라고 하는 이 죄책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단은 당연한 것이고, 분단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북한은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라고 하는 등등의 태도를 가졌다면 지금 88 선언에 의해서 정리되어지는 죄의 항목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이러한 죄책의 고백은 NCCK가 이후 통일 선언문을 작성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첫째,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을 미워하고 속이고 살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죄악을 정치와 이념의 이름으로 오히려 정당화하는 이중의 죄를 범한 죄를 고백했습니다. 둘째로 고백한 것은 이것으로 전쟁 방지의 명목을 삼아 최강 최신의 무기로 재무장하고 병력과 군비를 강화하는 것을 찬동하는 죄를 고백했습니다. 셋째는 외세에 의존하는 민족 예속화 과정에서 민족적 자존심을 포기하고 자주독립 정신을 상실하는 반민족적 죄악을 범하여 온 죄를 고백했습니다. 넷째,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종교적인 신념처럼 우상화하여 북한 공산 정권을 적개시한 나머지 북한 동포들과 우리와 이념을 달리하는 동포들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죄를 범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면요, 정치와 이념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었던 점, 전쟁 방지를 빌미로 무기와 군비를 증가시킨 점, 외세 의존으로 민족적 자존심을 포기한 점, 반공 이데올로기를 우상한 점 등에 대한 죄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죄책을 NCCK는 고백을 한 이후에 민족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기본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본 원칙은 다른 것이 아니라 1972년 남북 간에 최초로 합의된 7.4 공동성명에 나타난 자주, 평화, 그리고 사상 이념 제도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의 3대 정신이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삼고 통일을 위한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모든 대화 및 협상 실천 속에서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972년에 남북 간에 최초로 합의된 성명서가 7.4 공동성명서인데요. 이때 세 개의 이념을, 세 개의 원칙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자주적이고 하나는 평화적이고 하나는 민족적 대단결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 통일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이후에 이것이 계속해서 남북 정상 간의 선언문 내지는 성명서가 발표가 될 때마다 꼭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주적이고 평화적이고 민족적 대단결 하에서 통일은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일을 위한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것과 함께 통일을 위한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모든 대화와 협상 그리고 실천 속에서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 두 가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는 통일은 민족이나 국가의 공동성과 이익을 실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서의 통일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민족이나 국가의 공동선에 그리고 이게 실현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인간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와 존엄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첫 번째 원칙이고요. 또 하나의 원칙은 통일을 위한 방안을 만드는 모든 논의 과정에서 민족 구성원 전체의 민주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는 민주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한 사람에 의해서 또는 일부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런 통일을 위한 방안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분단체제 하에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늘 소외되어 온 민중의 참여는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두 번째 원칙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민중의 참여. 네, 민중은 결코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민중이 적극적으로 통일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는 원칙을 내세운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남북한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에 건의를 합니다. 이제 교회의 입장에서 남북한 정부에게 내놓은 건의였는데요. 이 항목에서는 좀 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선 남북한 양측은 체제나 이념의 반대자들이 자기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서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허용할 것을 건의합니다. 사실 1988년에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군사정권 하에서 전개되어진 정치적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체제 비판이나 국가가 내놓은 이념에 대한 반대를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한국교회가 남북한 정부에게 내놓은 이 건의는 과감한 건의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허용할 거. 2020년 현재의 분위기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죠. 지금은 뭐 자유롭게 그래도 예전에 비해 무척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유튜브를 보면 정말 자유로운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가짜뉴스도 마음껏 날개를 달고 다니고 있고요. 또 하나의 건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한 상호 간의 신뢰 회복이 확인되며 한반도 전역에 걸친 평화와 안정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었을 때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하며 주한유엔군 사령부도 해체할 것을 서슬퍼런 1988년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미군 철수가 공공연하게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미국 쪽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고 그 한반도 방위비 분담 논의에 있어서 미국하고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하자 남한 사회에서 그동안에 친미적 성향을 보이던 분들조차도 미군 철수를 얘기할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주한미군 철수를
이 당시에 얘기했다는 건 사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수업에서 유엔군 사령부 문제도 거론이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고, 이 당시에 서슬퍼런 정치 분위기에서 주한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할 것을 건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때 한반도에 배치되었거나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는 철거할 것을 북한 정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핵무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선교적 소명은 한반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인 과제이므로 한국교회는 북한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 기도하며 남북한 교회의 상호 교류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라고 천명합니다. 기도하며 노력할 것이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렇게 NCCK는 1988년 88선언을 통해서 매우 과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1998년 88선언의 실천 여부를 평가하면서 달라진 환경 하에서의 통일 방안을 98선언을 통해서 제안했습니다. 물론 98선언은 88선언의 큰 틀 안에서 보완적 제안이었기는 합니다. 그러나 88선언에서 죄책 고백을 하는 것으로 통일을 촉구하는 선언을 했던 것처럼 98선언은 달라진 환경 하에서의 추가된 죄책을 고백해야 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그것은 개발 독재와 정경유착, 재벌의 무차별 성장주의와 부정부패, 그리고 지역 배타주의와 목적 달성을 위한 철저한 자기중심주의와 한국교회가 걸어온 성장제일주의와 교파 우선주의에 대한 그러한 지적과 함께 그러한 것을 고백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98선언은 특히 통일에 대한 개념 정리를 시도하였습니다. 즉 새로운 인간성, 새로운 공동체의 실현으로서의 통일, 회개에 기초한 출발, 대화적 가치를 존중하는 통일, 교회적 거듭남의 과정, 선교적 과정으로서의 통일로 그 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향한 실천 과제를 우리 교회에게, 남북교회에게, 에큐메니칼 공동체들에게, 남북 당국자들에게,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에게 각각 제안을 하였습니다. 실천 과제 제안에서 보다 적극적이었던 것, 바로 그것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통일운동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대중적 연대 운동이어야 한다. 대중적 연대 운동이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민중이 적극적으로 즉 남북의 민중 그리고 남한 내의 진보와 보수의 민중들이 대중적 연대 운동을 해야 한다. 대중적 연대를 하는 대중적 연대 운동이어야 한다는 거죠. 민족의 장래가 걸린 통일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왜 대중적 연대 운동이어야 하느냐. 즉 통일운동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대중적 연대 운동이어야 한다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의식과 현실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레드 컴플렉스, 풀어서 설명하면
빨갱이 컴플렉스, 빨갱이 불안감, 이런 레드 컴플렉스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며 버려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훨씬 자유롭게 분단 체제를 예언자적으로 비판하며 새로운 통일의 역사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난 50년간 우리를 괴롭혀온 교조적 반공주의를 벗어버리고 민족적 통일 이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라고 98선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레드 컴플렉스라는 것과 교조적 반공주의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 98년 당시만 하더라도 레드 컴플렉스, 교조적 반공주의라고 하는 용어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더더욱이 불편한 용어였습니다. 이런 용어를 발언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과감한 제안이었던 거죠. 또 하나의 과감한 제안은 남과 북의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교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동역자여야 한다. 그러니까는 남과 북의 교회를 동역자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북한 지역 내 옛 교회의 회복이나 일방적인 선교의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북한이 원하는 선교가 아니라 나만이 하고 싶은 선교적 방식으로 북한 선교를 진행해서는 안 되고 이런 일방적인 선교를 포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북한에서의 교세 확장이나 실지 회복을 통한 선교 승리주의는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지상주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이제 98선언의 전문을 지금 보여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명만 갖고 이해가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해지지만, 그러나 선교 지상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과감하게 사용하고 이 선교 지상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하는 제안을 과감하게 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사실 보수와 진보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제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기승전 선교로 끝을 맺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자, 우리가 표일에서 볼 수 있었다시피 지난 반세기 동안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은 다양한 통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도 진영의 통일 방안과 기독교 시민단체들의 통일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 방안은 통일을 진정으로 달성하기보다는 남북한이 각각의 정치적 담론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던 것처럼 기독교의 내에서의 다양한 통일 방안 논의도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각각의 이념에 의해 경쟁적으로 우위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통일의 논리를 내세워 상대방을 몰아세우거나 억압하기도 했고 체제를 유지하는 방편으로 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전개되었던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내에서의 다양한 통일 방안들을 평가할 때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NCCK와 한기총이 각각 발표한 통일에 관한 선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했다는 사실은 다름보다는 같음의 여지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NCCK에서 발표한 선언문의 전문과 한기총에서 발표한 성명서 또는 선언문의 전문을 보여드리면 이해가 분명해지시겠지만 각각의 선언문에 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은 같음의 여지가 더 많지
다름의 여지가 더 많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면 분명한 겁니다. 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이나 관점이 다르더라도 통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통일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통일 방법론을 치열하게 논쟁할 수는 있어도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 것인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면 양 진영, 즉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서로가 입장의 차이에 따른 불편함을 가져야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 수업이 주장하는 것은 극과 극이 아닌 통합적 접근을 통해 극과 극이 대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수와 진보 진영이 공히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통일과는 논의 위의 논의이고 방법 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는 세계 교회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보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보수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갈등과 긴장 상태에 있다고 그렇게만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답을 적어 제 폰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제가 계속해서 이것을 줄여서 읽으면 88선언입니다. 라고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이 88선언의 완전한 명칭은 무엇인지 지금 답을 적어서 제 폰으로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88선언의 완전한 명칭은 무엇인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허문영 교수가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부분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허문영의 평가에 의하면 두 가지 측면으로 평가가 그에게서 나왔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한국 기독교의 통일운동은 시대적 상황에 영향을 받았으나 점차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다. 네. 그러니까 갈등 구조는 계속해서 있어 왔지만 분위기가 비평화적, 폭력적 또는 전쟁을 통한 통일을 지향하던 분위기에서 점차 평화적 수단과 평화적 분위기로서의 통일을 지향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한국 기독교 통일운동 가운데 1980년대 진보교단 연합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활동은 통일 문제에 대한 선교적 과제와 민간 부분의 통일론이 활성화, 정부의 통일론이 독점 타파와 통일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본 것이죠. 사실 NCCK가 발표한 88 선언으로 인해서 당시 정부였던 노태우 정부가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88 선언의 분위기에 편승해 민주화 운동이 거세지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을 민주화에 열망하는 국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정치적 쇼로도 보일 수 있는 수많은 그
통일 정책들을 그 당시에 내놓았던 거죠. 네, 이게는 88 선언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지난번 이야기 때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나요? 다른 수업에서 얘기를 했었나요? 앞으로 우리 수업에서 이 노태우 정부 시절에 내놓았던 통일 정책, 그리고 통일 문서들, 통일 전략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허문영에 의해서 긍정적인 측면의 세 번째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국 기독교의 보수교단들도 북방선교 차원에서 민족 통일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고 하는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은 이렇다는 거죠. 첫째, 한국 기독교 통일운동은 냉전 시대의 상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왔다. 따라서 성경적 원리에 입각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근거하여 민족 통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세속적 정부 논리에 의존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상황 순종적 통일 운동을 전개해온 약점이 있다. 정부가 우로 가면 한국교회도 우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좌쪽으로 가면 좌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상황 순종적 통일 운동을 전개해온 약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서적 관점에서, 신학적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 철학을 또는 통일 담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세속적 정부의 통일 논리에 전적으로 의존한 측면이 많았다라고 하는 평가인 거죠.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둘째, 과열된 북한 선교는 민족 통일의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이게 공격적 북한 선교가 지금도 여전한데요. 이 부분은 후반부에 북한 선교를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평가해 볼 부분이니까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일방적 시해의 대북 원조는 민족 통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물론 일방적 시해의 대북 원조는 민족 통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 원조를 이런 식으로 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기독교 통일 논의의 신학적 배경이 서로 달라 기독교 통일 운동이 분열되고 있다. 맞죠? 진보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이라고 하는 대별된 신학적 배경에 의해서 기독교 통일 운동이 분열되고 있는 건 너무나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전에 NCCK와 한기총이 함께 선언문을 발표한 것, 성명서를 발표한 것,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인 거죠. 결국 허문영이 지적한 것을 참고하면 진보와 보수의 입장이 분명하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점차 그 거리를 좁혀가거나 이해 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전히 정부의 통일 논리에 따라 좌우되는 정부 의존성과 서로 다른 신학적 배경으로 인한 의견 일치의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진보와 보수 서로가 이해 폭을 넓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한국교회가 통일의 능동적 주체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책무를 확인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통일은 민족이 화해함으로 평화롭게 되어야 세계 선교로 나갈 수 있는 필수 전조의 조건이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교회의 책무는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통합적인 접근의 방법론에 있어서 정치와 선교의 통합에서 오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뛰어넘어 긍정적 방향을 지향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는 바, 교회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합 자체만이 선은 아니며 이분화된 양 입장의 통합 자체는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다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수와 진보와 중도, 그리고 한기총과 NCCK의 입장들을 종합해 보면 분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분단뿐만 아니라 불가시적인 영적 분단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사실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분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분단뿐 아니라 불가시적인 영적 분단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사의 전개 과정은 하나님의 구속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세력과 이에 대한 방해 세력과의 영적 갈등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죠. 그러므로 통일은 영적 분단의 극복이 수반될 때만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분단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그리고 죄성의 결과라고 하면 진정한 통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인한 죄사함과 구원, 하나님과의 화해와 믿는 자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결국 교회가 하나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영적 분단이라고 하는 차원. 그러니까는 정치적 분단, 경제적 분단, 사회적 분단, 문화적 분단을 포함해서 영적 분단도 교회는 들여다보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영적 분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노력은 바로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또 평화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결국 이 모든 것이 모여서 통일이라는 것을 이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레포트를 내드려야 하는 시간이 돌아왔군요. 사실 이 레포트는 온라인 강의가 끝나고 대면 강의가 시작이 되면 더 이상 여러분을 고생시켜 드리지 않으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불가피하게 온라인 강의가 이번 학기 내내 지속되어야 하기에 매주 레포트를 내드리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이 수업만 사실은 레포트를 내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것을 조금은 좋게 이해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 여러분의 지적인 측면에 도움이 된다 여기시고 즐거운 마음은 아니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이 레포트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레포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많이 될 것이니 여러분께서 매주 내시는 레포트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정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포트의 주제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선언, 소위 88 선언이라고 하는 이 선언의 내용을 요약하시고 정리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A4 용지 1페이지 분량으로 5월 29일까지 다음에 이메일 주소로 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생이 되시더라도 이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